사람마다 식성이 다 다른데요. 복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맛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연산 보고에는 청산가리보다 10배나 독성이 강한 독성 물질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고 중에서도 노란색, 누런색을 띤 황보고 요리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중국 송나라 시대의 시인인 소동파는 황보고 요리를 가리켜서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요리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황보고 요리 먹다가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황보고에는 33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맛있는 황보고에 어떻게 그렇게 맹독이 들어있는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이 죄도, 그 죄에도 사탄이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달콤함으로 유혹을 한다. 또 쾌락으로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주는 달콤함과 쾌락에 취해서 영혼이 병들거나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버가모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진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핍박을 잘 이기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한 가지 책망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탄이 주는 달콤함과 쾌락에 취했다 하는 거예요.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발람 이야기가 나오고 발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그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누구냐?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위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고의 문명이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이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 발락이 또 누구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통과한 나라가 바로 모압이에요. 요단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이 모압 왕이 바로 발락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발락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근처에 있는 이 아모리와 바산이라는 나라를 정복했다.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한 가지 계략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뇌물을 줬어. 권력으로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려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발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주고 권력으로 유혹을 해서 발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이 발람이 아주 무서운 이 개교를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미인계 작전을 쓴 거예요. 우상 제물을 음식으로 잔치를 벌려서 그곳에 미디안의 예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그곳으로 초청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우상 신전에 와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이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엄청난 이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전염병을 보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이 가끔씩 나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전염병을 보냈어요.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식간에 24,000명이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14절 상반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했다,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넘어가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15절 맨 앞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 교우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심해서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기간이 계속되니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한번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번 하자. 또 우리가 몸은 우상 신전에 가서 절을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 우상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도 그 제물을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죄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나라를 빼앗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19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우리나라가 4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1930년대부터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천황을 신으로, 일본에서는 하나님도 가미사마예요. 천황도 가미사마예요. 일본 천황을 가미사마로 섬기도록 그렇게 했고, 또 하나 강요한 것이 뭐냐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한번 사진을 보셔요. 이 신사참배, 이게 뭔지 아세요? 일본의 신도신앙에 따라서 일본의 조상들, 귀신들 모신 이 신사에 가서 일본 신들을 섬기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신사참배예요. 여러분, 193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전국에 이런 신사가 1000개가 넘을 만큼 많이 신사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죠. 우상숭배다. 반대합니다. 그러자 일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국가의식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계속 강요를 해요. 그러자 조선 땅에 들어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 교단 안에서 지도자들 사이에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견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1936년에 천주교, 감리교, 성공회가 이 신사참배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해요. 천주교, 감리교, 성공회가 가장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일제의 주장대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가의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허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교단이 어느 교단일 것 같아요? 네?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끝까지 반대했던 교단이 어느 교단일 것 같아요? 고신층. 그래서 고신층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 예장합동도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에 가장 반대한 교단이 이 장로교고요. 그 당시 우리 조국 교회 이 그리스도인 숫자가 약 40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로교 신자는 70%에 해당하는 28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영향력은 엄청 큰 거예요. 그러자 일제가 장로교도 신사참배를 결정하도록 계속해서 회유도 하고 강압도 하는 정책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그때 감옥에 붙잡혀서 결국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목사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신사참배는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라고 돌아다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1938년 9월 11일 평양 서문박교에서 열려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요.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하자라는 성명서를 낭독해요. 참 안타까운. 같은 날 12시에 전국 노회장 23명이 평양 신사에 들어가서 신사참배합니다. 결국 장로교마저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중에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참회하신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영락교에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전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았던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다.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2006년에 여러 교단들은 공개적으로 신사참배한 것을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적이 없다. 기회가 없었죠.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우상숭배하고는 거리가 멀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우상숭배를 하고 신전에 가서 뭐 절간에 가서 한 적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이 관심을 기울이고 헌신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우상이죠. 명절이나 조상 기일에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속으로 나는 절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한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회식 자리에 술 마시면서 나는 이것을 음료라고 생각하며 먹는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지 않았나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참석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을 어떤 식으로 벌든지 부정하게 벌든지 바른 방법으로 벌든지 돈을 벌었지만은 11조 꼬박꼬박 교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뒤섞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고 쇠속하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맨 위에 빨간 줄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뭔 축제인지 아세요?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행사였어요.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동성애가 뭐 이렇게 자랑할 일이라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동성애자들을 모아가지고 총회를 그것도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지 그걸 왜 허락을 하는지 참 우리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동성애, 동성결혼, 그 다음에 요즘 미국 대법원에서 최근에 낙태는 안 된다라고 대법원 결정이 나가지고 52개 주에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낙태 허락하라 말이지. 성경은 분명히 낙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성결혼 죄라고 얘기합니다. 짐승들과 간음하는 것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애 낳는 거 죄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 맺는 거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그게 동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걸 포용을 못한대요. 아니 포용을 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죄를 포용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믿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가능하면 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주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17절에 나와요. 17절. 자, 펜을 갖고 오신 분들은 잘 표시를 해보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나?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17절 중간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첫째 뭘 준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 주겠다.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뭘 준다 그랬습니까? 흰돌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감추었던 만나를 주든지 말든지 뭐 흰돌을 주든지 검은 돌을 주든지 이러면 이게 설교를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뭐지? 흰돌이 뭐지? 그러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은 특히 여러분 계시록은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오죽하면 칼빈도 장로교 창시한 칼빈도 다른 주석 다 썼는데 계시록 주석 안 썼어요.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너무 두렵다. 잘못 쓸까 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단을 내리고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시록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어요. 계시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겠어요. 그런데요 학자들마다 1000명 다 해석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도대체 어느 신학자의 이 말이 맞느냐를 골라내는 작업이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제 생각엔 이게 맞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100% 맞고 다른 사람 말은 틀리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지 많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믿는 성경 말씀을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그거 들을 때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꼭 맞고 다른 목사님은 틀렸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맞다고 생각하면 받으시면 되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더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첫 번째 주시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요. 광야 생활 40년을 했지요. 40년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침에 새벽입니다. 해 뜨기 전에 새벽에는 뭐를 내려주셨습니까? 만나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녁엔 뭘 내려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을 너희 자손들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그것을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보관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그림을 보시죠.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언약궤고요. 그 언약궤 안에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3가지 물품이 들어있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항아리 보이세요? 네. 뭐가 항아리인지 모르겠어요. 항아리 있죠, 맨 왼쪽에. 항아리 있죠. 그 다음에 요강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간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요 3개가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 그림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2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했어요. 제1차 솔로몬 성전이 그때 다 무너졌어요. 그때,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유대인들의 문헌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는 언약궤를 시내산 동굴에다가 숨겨 놓았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새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다. 이게 유대인의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 배경이 되어서 계시록이 기록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름은 참고만 할 뿐이고 예수님이 명쾌하게 만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한번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은 9절만 메모를 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더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예수님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만나는 나를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친교예요. 교제예요. 교제. 주님과의 친교를 상징하는 것이 그게 만나. 사람이요, 가장 이 마음이 잘 열릴 때가 뭐냐면요, 먹을 때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기도회 때보다 회식할 때 훨씬 사람들의 표정이 좋아요. 내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기도회 합니다 하면 한 10명 모이면 회식합니다 그럼 20명이 와요. 그리고 기도회 왔을 때 그 표정은 보다 회식하기 전에 차 타고 갈 때 그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은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만나다라는 것은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은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기보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신 만나를 먹어야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교우들 역시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메시아신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흰돌. 잘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이 흰돌이 뭐냐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뭐 10개, 20개가 되는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너무 황당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에서 17절과 정말 가장 맞겠다 싶은 해석은 3가지.
첫째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이 재판할 때 배심원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배심원 제도가 있죠. 재판장,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이거 말고 일반 배심원들을 배석시켜서 그 결정에 동참시키는 제도를 배심원 제도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사안에 따라서 가끔 하더라고요.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서 피고에 대해서 무죄입니다라고 선고할 때는 흰돌을 들었어요. 당신은 유죄입니다라고 선고할 때는 무슨 돌을 들었겠어요? 검은 돌을 들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흰돌의 의미예요. 흰돌은 무죄 선고. 두 번째로 로마 황제들은요, 이 역사를 읽어보면은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 스포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파르테논이 아니고 뭐죠, 그게? 콜로세움. 그 콜로세움 안에서 했던 것이 전차 경기가 있었고요. 검투사 경기가 있었어요. 주로 노예들을 검투사로 훈련시켜서 죽을 때까지 칼질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 검투사 경기가 있었어요. 그 스파르니쿠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 경기가 유행했는데 거기에서 승리한 승리자에게, 특히 노예에게 흰돌을 주어서 너는 자유인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귀족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초청할 거 아니에요? 초청의 표시로 뭘 주었겠어요? 흰돌을 주고. 이 세 가지가 17절의 말씀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한 버가모교의 교우들에게 로마 정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흰돌을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고 있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이 아니라 너희들이 승리자다. 흰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메시아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뭐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천국 혼인잔치에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너희들을 내가 초청한다. 초청장이죠.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 그런데 17절 끝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흰 돌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새 이름을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구만 알 수 있느냐? 그 돌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새 이름이 도대체 누구의 이름일까? 이게 참 연구할 게 많죠.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요. 그 연구한 기록들 중에 제가 채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참고로 3장 12절 성경 여러분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3장 12절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뭘 줄 것인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 중간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이 힌트예요. 오늘 본문과 더 확장된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근거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을 보면은 여러분 앞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여기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마에. 여러분 666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666 맞으면 이마에 66 짐승의 표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한동안 난리 이단들이
666은 뭐 베리칩이다, 666은 바코드다, 뭐 생쇼를 해줘. 666 짐승의 표 받은,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안 된다. 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흰돌 위에 기록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일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근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만 기록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근거는 이사야 62장 2절 앞에 보시면 여기 나와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이사야 65장 15절,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되겠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 17장에 기록된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은 주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의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왜 합리적이냐 하면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자가 예수님이에요. 초청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초청을 받는 하객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 그게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혼인잔치는 우리가 죽은 다음 천당에나 가서야 맛볼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이게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도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찬송가 438장에 나옵니다. 좀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38장 많이 부르시는 찬송인데요. 지금 찬송 부르실 때 천국이라는 말과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잘 보시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맛보고 하늘나라를 맛보는지를, 이거 보면은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 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늘나라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를 찬송을 한 겁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송할 때에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과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그들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삶에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월세방에 살거나 100평집에 살거나 전셋집에 살거나 50만 원 받고 살거나 500만 원 받고 살거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감사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겠다, 건강을 약속하신 적 없어요. 부유하게 살게 하겠다,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 명문대 간다,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속지 마세요. 이단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자가 없죠? 우리 다 예수 잘못 믿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한 삶이나 편안한 삶이나 성공하는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슬픔 많고 걱정 많은 세상에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늘 평안한 마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드시대요? 요새 힘드세요? 사람은 잘 나갈 때는요 고기에 파리떼 달라붙는 것처럼 막 달라붙어요. 덕 보려고. 어려움 당하죠?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자기 괴롭힌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를 끝까지 막으세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 말을 했어요. 죽으면서 말이죠. 자녀들 앞에 놓고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고 죽은 사람이 있죠. 영화에 보면 가끔 내 원수를 갚아다오. 또는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부자 되라. 나 쓸데없는 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지.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